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하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풀이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 이사야서 11장부터 14장까지 읽을 말씀입니다. 저는 11장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사야서 이제 그 6장의 소명 이후에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한 단락을 이루는데 유다를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심판의 도구가 아수르가 되어지며 이 아수르마저도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11장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12장 이렇게 이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초기 사역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를 깨쳐주는 것인데 그 중에 첫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가? 그 심판한 그 본심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본심은 야단치고 또 저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고달픔과 또 힘듦이 있을 때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심들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방법들 또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런 방법들 이것들을 이 11장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언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이런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보다 더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도성에 회복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중심이 그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언약에 뿌리를 두고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산이 없어지고 산이 옮겨지고 다 강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해가 동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언약들이 지켜진다는 하나님의 강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인데, 절대 이 언약들은, 이 약속들은 그대로 100% 실현된다는 이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뿌리를 두고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주체는 바로 누구인가? 여기는 이제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은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이세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런 이 모습입니다. 그 회복시키는 이런 과정들도 이걸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은 여기에 영이 강림하신다고 해요. 영은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종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영으로 강림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회복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이렇게 세례가 임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모든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이런 역사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그 궁극적인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런 모든 사역들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말씀 있잖아요. 귀에 듣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로 심판하고 하면서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마음이, 모든 것이 기본이 되어서 이제 공의대로 실현하고 심판하는 이런 역사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정말 궁극적인 모든 윤리의 핵심적인 뿌리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진실되게 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각각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여호와를 경외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이런 삶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여호와를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또 공의로 또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온 세상이 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차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세상은 극단적인 실현 불가능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평화의 나라, 너무나도 정말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평화. 어떻게 여기 그 이리하고 양과 같이 놀 수 있어요? 이리가 얼마나 양을 좋아합니까? 보자마자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염소와 또 표범 사자가 함께 놀고, 이런 극단적인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이런 평화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지나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아름다운 회복에 일한 이 나라죠. 예수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며 결국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작은 예수를 통하여서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하루, 나를 통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평화, 아름다운 평화, 에덴 동산 같은 이런 이 삶이 또 그런 사회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공의로운 이런 삶들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금 나를 통하여서 평화의 나라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에덴 동산 같은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에덴 동산을 지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귀한 쓰임받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